오늘 벌써 12월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첫날 12월 1일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한 달을 어떻게 시작해 가야 될까? 어떻게 이번 한 달을 살아가야 될까? 이 달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산하고 또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를 또 준비하는 비전과 또 소망의 달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결산한다라고 할 때 한 해의 열매를 이제 맺어서 결산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적어서 또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아도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예로 여러분 가정에서 맨날 예전처럼 소리 지르세요? 아니면 좀 많이 그래도 섬기려고 하세요? 시작. 그럼요. 놀라운 변화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거 사실인데요.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이 여러분에게 가진 마음이 있어요.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계시죠? 그거 보세요. 그렇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요즘 세상에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조국의 교회 여러분 그 일제시대 또 한국 전쟁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사실은 우리 민족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겸허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또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도 혹시 그래도 목사님 저는요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1월 달에 참 꿈도 비전도 소망도 계획도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겨우 한 달 남은 겁니까? 아직도 한 달 남은 겁니까? 아직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달에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이 축구 시합, 축구 이렇게 보는 것 좋아하잖아요. 축구를 보면 45분 전후반 경기를 뛰는데 1대0으로 져가지고 후반전 끝나갈 때까지 이다 지겠다 이거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후반전 끝나기 직전에 한 골을 넣어서 골인 그러면 감격스럽다. 이게 웬일입니까? 후반전 끝나면 루즈 타임, 인저리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추가 시간에 극적으로 한 골을 넣으면 그때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극장골,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겨우 한 달 남은 겁니까? 한 달이나 남은 겁니까?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 초에 우리가 또 결단하고 혹시 또 기도하고 또 이런 세웠던 계획들 여러분 남은 한 달 열심히 달려서 정말 열매 있는 삶으로 이 달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한 달을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그리고 또 새해를 꿈꾸는 여러분 한 해의 결산도 새해의 비전도 사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근거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결과입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기야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행위와 행실, 삶으로 나타나기 전에 사실은 긴 시간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있고 생각하고 그랬던 것들이 드디어 어느 순간 우리의 행실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먼저 어디에 선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마음에 선이 쌓여 있고 이것을 내는 것이다. 악한 자도 그 쌓은 악에서, 어디에? 마음에, 그 말입니다.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악이 나온다. 말도 그렇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한번 보시면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지만 사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송구하게 또 가끔 혹은 자주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죠. 주님, 저도 사실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도 제 뜻대로 안 됩니다. 주님, 마음은 그래도 사랑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지르게 되고 토열을 내게 되고 좀 이렇게 됩니다. 제 마음은 사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행하지 않고 정말 주님 기뻐하신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게 마음을 지키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잠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늘 구절이 더욱더 다가옵니다. 왜냐고 하면 7절 다 같이 한 번 더 보십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명령하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 다음 시작, 지키시리라.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은 풍랑이 치고 풍파가 치고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눈이 고정되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닥쳐와도 심지어 사람의 힘으로 이거 참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고난이 혹은 도전이 닥쳐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의 눈이 고정되어 있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떤 환경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첫째로 이 4절, 5절, 6절, 7절, 4절의 짧은 본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염려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염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쁨을 선택하신다니까. 근데 또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은 기쁨을 정서와 감정으로 놓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 인격이 지, 정, 의 그렇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지식, 그 다음에 정, 감정, 정서,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의지, 딱 결정해서 행동으로 하는 거. 여러분, 기쁨이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세상에서는 기쁨을 감정의 영역에 놓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되면은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또 일이 어려워지면 감정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슬퍼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쁨을 의지의 영역에 놓습니다. 단순히 정서로서, 감정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선택해야 하는 순종의 목록에 무엇을 놓으셨다? 기쁨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우리가 순종해서 선택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우울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항상 일단 오늘은 우울하고 내일부터 기뻐할게요. 다시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의 기간이야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울하고 내일도 슬퍼지고 모레도 염려 근심 가득해갖고 언제까지도 기뻐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세 글자로 시작, 불순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뻐할 수가 있을까?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구원.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받을 둥 말둥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의 모든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좀 내드렸습니다. 해오셨는지 안 해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한번 괜찮으시면 다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 그러면, 주님, 제가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나를 용서받게 하신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건 알고 있습니다. 단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마땅히 누려야 되는 감격으로, 기쁨으로 내 속에 항상 벅차오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 하나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원래 그 찬송 원래 가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박탈당한다, 축복을 박탈당한다. 원래 가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을 마귀는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구원의 생명으로 인해서 마땅히 동시에 누리며 살아야 되는 그 감격,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곡간에 곡식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인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이 감격, 기쁨, 이것은 우리가 자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찬송에 보면 심지어 우리가 이 기쁨을 마귀가 박탈해 간다, 뺏어간다. 여러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제가 이 구원의 감격, 내가 구원받았다는 영원한 천국 간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할 이유, 기뻐할 이유입니다. 또한 기뻐할 이유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 주님은 또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무 좋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든, 아니면 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뭐 그렇게 아직 실제는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체크,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여러분 이 사실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순간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외로워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은 우리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틈엔가 위로가 내 마음에 있었던 것이고, 아무도 나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천만에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이 때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이유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이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에이, 그래도 그러니까 재차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가 기쁨을 선택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항상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우리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느 틈엔가 그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 내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는 그 기쁨 주님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염려를 내려놓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성경에 사실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지금 새로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여러분 그런데 예전 번역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 버리라.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 보면 cast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단어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던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지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다 맡겨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 밑에 염려를 던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설교할 때마다 드는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으로 저녁 예배 때 제가 사실 몇 차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 좀 상고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영국에서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이분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미국에 가야 되는, 그래서 맨날 며칠 몇 달을 참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간신히 티켓을 샀습니다. 그 티켓을 샀는데 배 타는 뱃상만 티켓을 샀지 그 안에서 식사를 살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배 안에서 식사 시간만 되면은 그냥 갑판에 가서 비스켓 먹고 물 마시고, 어느 날 맨날 며칠 지난 다음에 선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당신은 식사 때 식당으로 안 오시고 이 갑판에서 제가 보니까 뭐 과자 드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분이, 선장님, 제가 사실은 너무 가난해서 뱃삭 이 티켓은 간신히 샀는데 이 부페에서 식사할 비용을 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장님이, 아이고 선생님, 당신 그 티켓에는 식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거기는 식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웃으시니까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시골에 어떤 마음 좋은 아저씨가 이렇게 막 트럭을 몰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냥 머리에 그 뭐 대야라고 그러나요? 다라이라고 그러나요? 막 해지고 막 손에는 그냥 뭐 양 어깨에다가 또 뭘 이렇게 거시고 너무 힘들게 가죠. 이 아저씨가 앞에는 이제 가족들이 딱 쓰고선, 할머니
아 이게 너무 힘드시네. 어디 가세요? 나 어디 산 넘어 어디 마을. 아 우리도 거기 가는 길에 태워드리겠다고. 앞에는 지금 자리가 없고 뒤로 타세요. 아이고 젊은이 고마워. 그리고 뒤를 딱 타셨는데 조금 있다 가다 보니까 우당탕 푸당탕 그래갖고 왜 그러지? 봤더니 할머니가 머리에 이거는 그대로 쥐시고 그 다음에 어깨에 그대로 쥐고 손에 들고 한 손으로 트럭을 잡고 막 이러고 있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내라 그래더니 아유 젊은이 나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냐고 이거를 그러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맨날 드시던 그런 예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모두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구원 열차를 타고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우리가 가진 구원의 티켓에는 우리의 모든 염려 머리에 지고 있지 말고 어깨에 메고 있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려놓아서 주님이 그것조차 해결하실 수 있도록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티켓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 이 티켓은 절대로 공짜는 아닙니다. 공짜로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그 모든 티켓의 대금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티켓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왕 이 열차를 탔으니까 구원 열차 그런 애들 부르는 그 동요 같은 찬송에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여러분 이 구원 열차를 탔으니까 수고하는 짐도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리는 법을 우리는 배우고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다시 여기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 염려를 내려놓고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원칙적인 우리의 삶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늘 사모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읽음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회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교회 오지 못할 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짧은 시간 순간순간이지만 성경을 피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많아도 어느 틈엔가 여러분 육신의 음식도 먹을 때 우리가 뭐 영양 성분 다 알고 먹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져가 버리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주님께서 내 어깨가 가벼워졌네, 내 짐이 무거워졌네, 주님이 그거를 가져가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던 자리에 기쁨으로 채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내 염려는 걷어가 주시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때 이제 12월도 이런 자세로 살고 또 내년을 새해를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준비할 때 여러분 항상 1+1이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려요. 주님의 은혜는 항상 세트로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크고 제일 되는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주님이 2개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1+1입니다. 여러분 이 뭐 가게 같은 데 가서 1+1이면 그래도 하나만 가져오십니까? 꼭 하나 마저 가져오십니까? 예, 그래서 이 2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비유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신앙은 2개의 관계로 늘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두 번째는 우리 서로 간의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님께서 그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도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수평적인.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의 새 사람의 자세는 첫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우리도 선택하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 부탁을 하십니다. 이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는 우리의 마음은 형제 자매들을 향한 관용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넓은 마음과 관용을 은혜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이것은,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은 우리로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라는, 이해하라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관용을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허물과 그 무서운 죄악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주석을 다셨습니다. 너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러나 의미가 깊은 비유가 나옵니다.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어떤 한 나라에 임금이 있다. 주인인데 그에게는 여러 종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 한 종이 이 임금에게, 주인에게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엄청난 큰 빚을 졌습니다. 그걸 갚지 못하니까 감옥에 가두어라.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 종의 주인이 27절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엄청난 그 빚을 다 탕감받고 용서받은 이 종이 가다가 한 동료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거예요. 이건 적은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주인에게 용서받은 이 종이 자기에게 많지 않은 그 빚을 진 그 사람을 붙잡아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 그 사람이 나에게 참아 주소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두어 버려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주인이 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불러다가 33절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이 사람 정도는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않냐 하느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무도 중요한 훈련입니다. 주님, 말이 그렇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누가 지켜주시겠다고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주님을 배웁게 됩니다.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 하신 그 말씀이 제가 계속해서 좀 머릿속에 있어요. 아웅다웅하지 말자.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배울 날이 뭐 사실 생각같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뭐 젊은이들이야 뭐 실감이 안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다 그날 주님 앞에 이르러, 그 제가 요즘 가끔 부르는 그 찬송, 옛날 시골교회라는 찬송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거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했던 것처럼 어느 날 그 순간 그 강가에서 우리 이 모습 이대로 물론 허다한 성도들이 함께 하겠죠. 다 주님을 만나고 뵙고 찬양할 텐데 여러분 그날이 사실 그렇게 먼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아웅다웅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고 우리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전에 좀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오늘 목사님 그 말씀하신 도대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도 용서받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관용을 베푸는 삶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삶, 그 다음에 관용과 용서와 이해의 삶,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 건 틀림없는데 사실 우리가 결단과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살기는 우리 너무 힘이 없어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 보시죠. 오늘 본문 다만, 이 다만이라는 말이 예전 번역은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놀라운 복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바로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죠, 당연히.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기도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와주세요. 약속하셨으니까 제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셔요. 기도는 그분과의 대화입니다.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지난주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눈을 들어 나를 보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단 순서는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사랑하기로, 관용을 베풀기로, 내 짐을 다 맡기고 주님 뜻에 순종하기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맞추어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단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감사가 필요하냐? 그러면 바로 감사가 우리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풍랑이 쳐도 이 풍랑의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염려는 다 십자가 밑에 내어 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마음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쁨을 선택하며 주님 주시는 이 기쁨 속에, 이 감격 속에 형제를 사랑하고 관용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마음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이 한 달 가정에서 정말 행복하게 될 사시기 바랍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 누가 그러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랑함. 여러분 아까 옆에 계신 분이 정말 고맙다고 아까 다 그러셨죠? 그 마음 가지고 관용.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마침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한 가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빌립보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 기쁨과 또 감사와 늘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관용,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관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